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세 가지, 또 우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관련하여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고, 오늘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와 관련하여서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참 또 우리의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라고 한다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죄의 은총,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죠.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보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먹어야 사니까 생존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부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을 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주로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삽니까?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죠. 예수님은 이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신자인 우리에게 그 영혼의 양식,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서는 것,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잘 보면 이게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것을 앞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살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닌가? 근데 우리는 왜 매일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은 죄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다 의인이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거기에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해결받았고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지만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살아가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어떻게 보면 의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오늘 밤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저는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뭔가 좀 크게 여기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면 그러면 별로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요, 조금만 더 깊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 없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게 서 있으세요? 라고 하나하나 뭔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질문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할 때 막 헷갈려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자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신자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책이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그분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죄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죄책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으로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편에 있는 것이죠. 근데 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도 어둡고 부패되어 있고 그 총명함이 어두워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전에는 너희들이 그 모든 총명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미친 영향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패에 대한 부분입니까? 죄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마귀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신분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거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죄 책이 해결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죄로 부패되어 여전히 우리가 부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부패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근데 주님은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수준이 바뀌어가게라는 것을, 그 훈련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수준이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답게 바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방종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또 율법주의로 빠지게도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더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했죠.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종이 되어서 섬긴다,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의 이 발을, 더러운 발을 씻듯이 죄를 씻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왔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한 명 한 명 다 그냥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항상 뭔가 궁금하고 있으면 따져봐요. 주님, 제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또 오버하죠. 주님, 제발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한 번 더 또 오버하죠.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몸이 씻어진 것과 지금 발을 씻는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어떤 존재고 어디에 힘쓰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이미 죄로 씻기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하면 온몸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발을 신고 하면서 금방 이렇게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먼지가 묻죠.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이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또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죠.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결함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신앙의 건강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정결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 정결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린 애기들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 먼저 손을 씻고, 그리고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야 병균이 옮지가 않고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죄악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숨었죠. 불편해졌죠. 또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친밀하며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때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졌던 때가 있었죠.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근 1년 동안 굉장히 그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또 악한지, 다른 사람의 죄악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신의 죄악은 잘 못 보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해줄 때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볼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하고 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 51편에 다윗의 그때 그 심정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찌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을 때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자기의 마음이 정말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왕이었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은 그 죄악을 사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다윗이 그 기쁨을 시편 51편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양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버리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친밀한 그 교제, 그것 주님 거두지 말고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거. 다윗이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 시편 51편의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도 죄악이 참 만연한 시대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쉽게 여기면서, 죄를 너무나도 쉽게 다루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끗한 영혼으로 정결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저녁마다 늘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발을 씻지 않습니까?
아침에 열심히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도 하루 갔다 오면 많은 그 먼지와 찌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안 씻으면 얼마나 막 그게 찝찝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옷이 얼룩이 있어도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환한 데 가면 갈수록 얼룩이 보이듯이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괜찮네, 그럭저럭 살만하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괜찮다. 진짜 괜찮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녁마다 우리가 씻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오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맞아요.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죄를 지어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쉽게 보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 주님 그 용서 보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센 말을 주님 말씀하세요. 14절 15절을 보면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할 것이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용서의 우리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용서를 안 해주기도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고요.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또 말씀들은 수사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가? 12절에 말씀해 놓고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주기도 끝나자마자 14절 15절에 너희들 용서해 주면 아버지께 용서해 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가? 그거는 주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주기도문 하고 나서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마치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용서해야 용서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주님의 그 속마음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근거를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는 주님이 굉장히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하죠.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주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다 눈이 뽑히고 잘리고 찍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죄 짓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굉장히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죠. 만약에 주님을 믿는 것보다 내 형제나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목숨을 사랑하는 거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용서와 관련하여서도 왜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요. 왜 그것을 항상 고백하게 했는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늘 걸리게 했는가? 그거는요. 그만큼 네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줬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늘 날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먼저는 혼자 조용히 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그러면은 내치라라고 말씀하죠.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났더니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한한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죠. 1만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한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듣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을 때 주인이 갚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면 네 자식들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으로 얘기를 하면 6조예요. 6조. 한 개인이 오늘날이야 뭐 몇 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갚는데요. 말이 됩니까? 못 갚죠. 근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보냄에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애통이 하는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아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갖는 그 마음인 것이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붙잡고 내게 갚아라. 갚을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허락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더라고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월급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모으고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있어가지고 분노를 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이 불러요. 악한 종아, 내가 네게 저 빚을 전부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아니 아무리 괘씸해도 그 사람이 이미 다 탕감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불러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이미 다 해결해 주고 나면 그 권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탕감해 줬을 때에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 직접 말씀 어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탕감해 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용서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비유에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무한한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준이 계속해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느냐? 네가 날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된다.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는 한편으로는 그 사죄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이제 그 용서의 공동체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날마다 네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에 너는 용서를 할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범죄한 분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누군가를 이렇게 그 살인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없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요. 왜 미안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만큼 내가 미안함을 갖지 못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게 못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렇게 쉽게 함부로 대해지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참 쉽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네가 용서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용서 안 하는 거는 네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그렇게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용서를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지만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는데 저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요. 어느 때에는 용서가 쉽게 되죠. 근데 어떤 부분은 두고 용서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이 기준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 보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용서를 받았으니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신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 사람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막 그 일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는 그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날마다 그 용서를 또 늘 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용서하라고 했어.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또 그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이요, 참 인생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우리 본성이 그만큼 이론대로 용서해줬으니 용서해 다 해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은 오늘 또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결해지게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비방하지 않고 그래도 침묵하네. 그래도 그것을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네. 그런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가운데 주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그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늘 모이면 비방하고 늘 모이면은 누군가를 욕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 너무 익숙하죠. 그래야 또 친해져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보다 계속해서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참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고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